민수기 9장 15절 이하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니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책임을 지켰더라. 아멘. 오늘의 이제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1년 머물면서 이제 하나님과 그 가운데 그 기간 동안에 이제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거룩한 선민 계약을 하나님과 맺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그런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또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법도가 무엇인가도 그들이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성막을 만들라는 법을 받고 그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거기서 성막을 또 만들지요. 그래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그 이후에 1년 후에 1년은 채 못 뛰어서 시내산 도착한 이후지만 그래서 그 다음 해에 6월절까지 다 지키고 그런 다음에 그들이 이제 둘째 그 달에 그들이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40년 동안을 이제 광야 곧 이제 시내 광야, 바란 광야, 뭐 미디안 광야, 수르 광야라는 여러 이름이 붙여 있는데 그 광야를 그들이 40년 동안 떠돌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함으로 성막이 실로라는 곳에 이제 머물게 되므로 그들의 이제 여정이 끝나게 되지요. 여기서 이제 성민 이스라엘이 40년 동안에 광야를 떠돌 때에 어떻게 그들이 이제 움직였는가, 어떻게 행진했는가 그 방법을 요약해서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제 그 광야 행진 방법은 인생 광야를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어떤 사람은 60, 어떤 사람은 70, 80, 90 뭐 이렇게 살다가 이제 하늘나라 가나안 땅으로 하늘의 가나안 땅으로 우리가 다 들어가게 되는데 그와 같은 삶의 여정의 지침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삶을 살아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지도로 약 한 4개월 걸쳐서 성막을 만들지요. 그 하나님의 법궤를 거기다 모시고 있는 성막을 만드는데 그리고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쳐요. 각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가 있잖아요. 근데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레위 지파가 성막을 에워싸고 있고 다른 지파는 그 성막을 막 함부로 들어오거나 하면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레위인이 그 주위를 이렇게 감싸고 있고
성막의 그 입구가 돼 있는 쪽은 제사장이 그 동쪽을 지키게 돼 있고, 나머지는 다 이제 그 레위 지파 다른 고앗 자손이라든지 무라리 자손, 게르손 자손이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남쪽, 서쪽, 북쪽을 이렇게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12지파가 이제 이렇게 또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에워싸서 진영이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동쪽은 이제 유다 자손을 중심으로 한 지파, 남쪽은 루벤 지파, 저 서쪽은 또 에브라임 중심으로 한 또 세 지파, 북쪽은 단을 중심으로 한 또 세 지파가 이렇게 해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다 이렇게 출입구가 성막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장막을 자기가 사는 천막을 딱 열면 바로 뭐가 보이는 거예요? 거기 이제 중심으로 서 있는 성막이 보이는 거죠. 항상 눈 뜨면 성막을 바라보고 이렇게 또 일하다가도 성막을 바라보고, 그리고는 잘 때 성막 바라보고 자고, 이렇게 해서 그때 항상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또 움직여요. 움직일 때도 먼저 이제 동쪽에 위치한 유다 지파가 먼저 행진을 하고 나머지 다른 두 지파와 함께, 그런 다음에 성막을 거두고 그 다음에 남쪽에 있는 지파가 또 이제 행진을 이어서 하고, 그 다음에 서쪽, 그 다음에 북쪽,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성막이 항상 그 12지파의 중심에 이렇게 두고 앞뒤로 다 이렇게 호위하면서 그렇게 해서 행진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도가 다 짜여져 있었어요. 항상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 살면서 살아갈 때에 성막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세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 거죠. 성막은 곧 우리 하나님을 이제 가르치는 것이고 또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죠. 피로가 합치고 사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항상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우리 주님이 계시고 성령님을 모시고 또 교회 중심으로 항상 생활하고 하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겠죠. 우리 새벽 성도는 특별히 더더욱 이제 날마다 이렇게 교회 중심으로 해서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시작을 하는데, 이것들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삶의 방식이기도 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기도 한 것이죠. 평생에 항상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과 불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들이 항상 살아갔던 거죠.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를 행진할 때 보면 낮에는 구름, 밤에는 풀을 따라 이렇게 행진을 했습니다. 성막 위에는 항상 구름이 이렇게 덮여 있었고 구름 기둥이 이렇게 서 있었고 또 밤에는 또 그 구름 기둥이 불로 싹 바뀌어져요. 구름이 성막에 머물면 이스라엘 백성도 머물러요. 여기서 머물라는 거구나 하고는 머물러요. 또 구름이 떠올라요 낮에. 그러면 이제 떠나시는가 보다 하고는 그들이 서둘러 자기의 장막을 막 거두고 짐도 다 싸고 제사장도 서둘러 성막을 다 이렇게 해체를 하고 제사장이 성막에 기구를 싸고 레위인들이 또 그걸 이렇게 메어서 그리고 출발을 또 하죠. 가던 구름이 멈춰요. 그러면 멈춰서 또 쉬고 그러다가 또 구름이 떠올라요. 그러면 그들이 또 짐을 싸고 또 떠나고 그 날짜가 하루면 하루 또 이틀이면 이틀 때로는 뭐 한 달 동안 다 가만히 머물러 있다가 갑자기 이제 구름이 떠오르면 이제 떠나는가 보다 하고는 또 떠나고 또 멈추면 또 멈추고 이러기를 40년 동안을 늘 했던 거죠. 이 불과 그리고 구름은 뭘 상징하느냐? 하나님의 영을 가리킨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하나님 백성도 역시 이 땅에 살면서 언제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가고 행하고 머물고 모든 것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야 되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이 전혀 없는데 자기 계획과 생각대로 막 움직이면 그러면 이제 낭패가 될 수가 있습니다. 광야는 조금만 벗어나면 위험하거든요. 조금만 벗어나면 길을 잃게 되고 또 그러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늘 광야가 있잖아요. 하나님 백성인 우리들도 이 세상에 참 험하고 앞길을 앓기 못하는 그와 같은 위험한 광야와 비슷한데 이 광야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려움 없이 잘 인도를 받아서 하늘의 가나안까지 갈 수가 있느냐. 늘 성령의 구름과 불이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도록 늘 주시하고 기도하고 인도함을 구하면서 행할 때에 우리의 인생길 어려운 일이 많이 있겠지만 다 극복하고 또 순조롭고 안전하게 하늘의 가나안까지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명령을 따라 항상 그들이 살았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여러 번 나오는 말씀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말씀입니다.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19절에도 그렇고 20절에도 그렇고 또 22절에도 23절에도 그렇고 해서 8번이나 이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항상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았던 거죠. 하나님의 명령은 이제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그 말씀이 모세를 통하여 모세오경을 통하여 이제 남아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그때 했던 명령이 어떤 것이었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진도치고 또 어떻게 또 하나님의 성막에서 제사장들은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또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행하고 저렇게 행하고 또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했고요. 또 그들이 모르는 것들은 어떻게 했느냐면 모세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에게 물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이제 민수기서에 보면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면 이제 기업을 각 지파별로 각 가문별로 집에 따라서 이렇게 기업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이제 대체로 남자들에 의해서 가장에 의해서 그와 같이 주겠다고 했는데 슬로보아시라는 사람 그때 세상을 광야에 있다가 떠나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딸만 5명 남기고 떠났어요. 이 5명의 딸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버지 이름으로는 기업이 없어요. 땅을 잃어버릴 것 같아요. 아버지의 이름이 다 세상에서 없어지고 자기들도 나머지만 이제 시집을 가게 되면 자기 집에 가문은 또 없어지는 것이 아쉬웠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묻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제 광야를 지내면서 고라의 땅과 같이 패역을 행한 그런 사람도 아니었고 다만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다가 그때 같이 막 울었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약속을 믿지 아니하고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청정하지 울어서 그때 이제 40년 동안 헤매도록 하는 심판을 당했는데 그 주에는 큰 죄를 범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이렇게 아버지 이름이 없어지고 기업을 받지 못하면 그거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도 기업을 달라고 당돌하게 모세에게 와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더니 그 딸들의 말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하면서 다만 다른 지파에게 시집을 가지 않도록 해라. 그 같은 지파끼리 결혼을 하면 기업들이 나누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라고 하면 땅을 차지했는데 다른 남편의 이제 지파에게 그 땅이 옮겨져 버리니까 그렇게 되면
뭐 여러 가지 혼란이 생기니까 항상 같은 지파에 결혼을 해서 그 지파가 있는 땅 안에서 기업을 유지하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줌으로 구체적으로 지침을 받아서 그들이 이와 같이 기업 나누는 법을 이렇게 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항상 여호와의 법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법도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가르침을 받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 분명히 나타나지 않을 때는 이와 같이 주의 정에 묻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간절히 또 기도할 때 이렇게 행하는 것이 옳구나라고 분별력을 하나님 주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는 것이 배우고 열심히 읽고, 그래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또 그렇지 않을 때는 주의 정에 묻고, 또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는 또 깨닫게 해 주시니까 항상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법도를 자세히 알고 그 뜻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인생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성막 중심으로 또 이렇게 불과 구름에 같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또 여호와의 명령에 완전한 전적으로 순종해서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나 인생을 살아가는 법이나 모든 것을 그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이와 같이 행할 때에 인생 광야를 어림없이 잘 인도를 받아서 아름다운 하늘의 가나안 땅에 마침내 다 들어가서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